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고난주간에는 늘 십자가 정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가 주는 교훈으로 장착되어지고 그리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용서는 힘들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보면 용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70kg가 넘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가시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용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용서는 신의 성품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정신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용서인데 나는 과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가?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다시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용서만 잘해도 그 사람의 인생 행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용서를 잘 하지 않죠. 미워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야 되는데 미워하고 편 가리는 것을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너무 우리를 종로로 타듯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 가르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십자가와 원수된 삶인가, 십자가의 정신과 얼마나 어긋난 반대된 삶인가 하는 것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의 체면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 자유라고 합시다. 그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 괴로움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받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미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행적인 마귀의 덫에 걸린 사람들인 것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내 돈을 강탈해 가지도 않았고 내 인격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미워합니다. 마귀에 완전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내가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기 손에 자기 저주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삶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하다못해 식당에 갔다가도 상처받습니다. 아니, 내가 돈 주고 밥 먹는데 왜 저놈은 저렇게 인상을 쓰고 저래요? 그때도 상처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계속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것조차도 가슴에 품고 살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스스로 저주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 상처받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식에게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는 게 있어요. 아이고, 어쩜 저렇게 말을 졌다고 하나. 상처받습니다. 아내 또는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위로받아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친부모에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시부모는 며느리에게도 상처받는다고 이야기하겠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한 반에 90명씩 넘었습니다. 1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인데도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 냄새가 났어요. 사람 뭐 씻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고 모욕도 안 하고 그 가득 차 있었으니까. 예. 그들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해야 되겠죠. 때려도 여러분 출석부로 이렇게 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때려요? 연구를 해서 와요. 때립니다. 그렇게 때립니다. 꼬집어도 눈 밑만 꼬집으면 눈 밑. 그리고 머리 이쪽을.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고문하는 분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를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도 있죠. 선생님도 말 너무 함부로 해요. 이런 돌대가리. 막 이런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라고 상처 안 받겠습니까? 이 상처, 고통이 여러분 너무 커서 용서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용서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적 치료학에서는 숨겨진 분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안 한 대신 그에 대한 미움, 그에 대한 원망, 그에 대한 분노가 쌓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나면서 원망과 용서를 해요. 용서를 안 해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원망, 분노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이게 된 이것을 숨겨진 분노라고 말합니다. 이 숨겨진 분노는 그와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화를 확 내게 돼 있어요.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겨진 분노는 용서된 분노가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분노로 쌓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숨겨진 분노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비슷한 상황이 만나면 폭발하는 거예요.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숨겨진 분노는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전부 다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나한테 숨겨진 분노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다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정신세약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다 갉아먹어버리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내 정신의 여유로운 정신을 갉아먹기 때문에 정신세약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폭발하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숨겨진 분노에 의해서 그 숨겨진 분노가 내 정신적 에너지를 다 갉아먹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분노는, 숨겨진 분노는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다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아, 저게 맛있겠다 라고 저 음식의 종류를 보고 사 먹지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봅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 위에 게 먹고 싶어도 거기까지 올라가. 중간까지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간혹 무리할 때도 있지만 여유가 없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비싼 거 먹어도 돼요. 한 번씩. 그러나 돈이 많아가지고 물질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가격 볼까요? 안 볼까요? 그냥 음식, 저게 맛있겠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 나왔습니다 할 때 놀래요, 안 놀래요? 우리는 그 정도였어요. 놀라지만 놀래지 않아요. 여유로 많으니까. 정신적 여유가 이런 충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말을 저런 식으로 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적 에너지가 미워하게 되면 내 정신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정신세약증에 걸리지 않아도 정신적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누가 실수를 해도 굉장히 나쁘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약속 시간이 조금 늦어도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말이 조금 거슬려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많았어. 내 속에 미움이 많았어. 내 정신을 다 갉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심하면 정신사약에 걸리면, 그거는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 에너지는 언제 주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이 정신적 에너지는 사랑받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기 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용서를 해줌으로 그에게 용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사랑받고 은혜 받고 행복할 때 우리는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신감이 있으니까. 사회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 받은 상처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우리가 숨겨진 분노가 돼. 뭔가 어디엔가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분노를 딱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숨겨놓은 분노는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민해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그 눈치가 빠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날카로워져. 그건 정신 예측가 들어가면 바로 숨겨진 분노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매력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 매력 별로 없어요. 예민한 사람이 뭔 매력이 있겠습니까? 매력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질병도 생깁니다. 질병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숨겨진 분노가 우리를 이렇게 건강으로도 망가뜨리고 사회적 인격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합시다. 대부분 받겠지만. 그런데 한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전부 사랑을 잔뜩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 이래.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화를 낼까요? 그렇죠.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은 사람은 화를 잘 안 냅니다.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미 별로 그 사람이 예민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당할 겁니다. 굉장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용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한다고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해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속에서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용서는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 나는 오늘 그렇게 나한테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든 그 삶을 용서한다라고 순종하면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방법은 오늘 선언하십시오. 할렐루야. 선언해버리라니까요. 나에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을 나한테 억울하게 만든 그 인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근데 아침 먹고 점심때 주면 또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용서는 순종이지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랑한다라고 선포했어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선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선포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혀를 배에 큰 배에 뭐에 비유하고 있죠?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가 왼쪽으로 돌리면 그 큰 배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키가 인간의 혀를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혀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온몸 전체가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선언하시고,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언어는 배의 키와 같아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 조금씩 사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는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21절 22절. 잠언 25장 21절 22절. 잠언 25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갚아주시리라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Lord will reward you. 주님이 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잖아요.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잖아요. 직장이 상급으로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요? 좋은 사업이 상급으로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좋은 친구가 상급으로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다 좋은 것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용서 안 하고 지낸 것이 여러분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그 바벨탑이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 받습니다. 굉장한 영광을 받습니다. 자, 잠언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을 보십시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 자기의 영광이다. 이 단어 말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의 정신은 뭐죠? 용서하네요. 오늘 딴 말 안 했는데 용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용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여러분의 삶의 물꼬가 트이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친구가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이 달라질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용서하셔야 돼. 용서는 순종으로 용서한다라고 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인간 이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는데 오늘 주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 엄청 하기 싫을 거예요. 미운 사람 용서 잘 안 돼요. 하기를 싫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미 내 속에 진을 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더 앞으로 더 나아가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혀가, 배의 키가 그 배를 이끌어가듯이 혀가 내 인생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때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